성령으로 딱 갖추어 있어야 되고, 가서 만났는데 버벅대면 안 되잖아요. 암기도 해야 되고, 훈련도 여행 연습도 해보고. 전에 우리 젊었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여행 연습도요. 복음 제시를 연습 삼아 여러 번 해보는 거죠. 지역을 전도할 때는 전도 운동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태영아 전도는 그런 전도 운동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태영아는 가정 안에서 삶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인이 되셔야지, 복음의 정인, 예수의 정인, 예수님이 임하니까 이렇게 됐다, 나 본래 이렇지 않은데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의 정인, 정인은 성령으로 되는 게, 성령으로 정인되는 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전도 열매겠죠. 정인은 아닌데 전도하려고 하면 지역 전도는 먹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에게는 절대로 안 먹힙니다. 100% 안 먹힙니다. 안 먹히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 만듭니다. 당신의 위선이 발각되니까. 삶에서 성령이 임한 정인이 아니고 말로서 전도하면 예수 좋다더라, 복음이 좋다더라 해서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에게 복음을 밀어 넣으려고 하면, 주입시키려고 하면, 기억시키려고 하면 그건 100% 원수 만드는 거죠. 절대로 안 따릅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어릴수록 속내는 금방 알거든요. 표현은 안 해 그렇지 다 알거든요. 태중이 있을수록 더 잘 안다 그러는데요. 더 잘 아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이 아이 마음인데, 그거 하나인데. 그래서 태영아 현장은 그야말로 전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도 프로그램 훈련된 거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잊어야 됩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으로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삶에 내가 정인이 되어지면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원래 그래야 되겠지만 태영아 현장은 정말 그렇다고요. 내가 지역 전도 나가면 나를 모르니까 난 말로서 전도할 수 있지만, 태영아 가정의 현장에서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정인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은데 말로서 전도하려 하면 반감을 살 수밖에 없죠. 사춘기 되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겠죠.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여러분이 자녀가 너무나 소중한데, 언약 안에서 너무나 소중하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산이죠. 성경적 태영아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는데,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하셔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언약적 복을 받아야 되라고 하는, 반드시 받아야 되라고 하는 소원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달달달 달아올라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 받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성경적 태영아 축복을 꼭 받아야 되는데, 태영아는 시이다, 언약적 시 역사이다. 마귀에 의해서 소중하니까, 이것이 소중하니까, 소중하면 뭐가 있죠? 가짜가, 사이비가 꼭 있죠. 사이비란 말 알죠? 사이비 축복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게 마귀이고 세상이고 나이죠. 육입니다. 육. 어떻게 하죠? 100% 속습니다. 반드시 속을 테니까. 열 중에 하나 쏟으면 메시지 할 필요가 거의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100인 100명, 10인 10색, 우리가 다 쏘가요. 은혜를 안 받으면 안 쏘을 것 같죠? 은혜를 받으면 나는 쏟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 마귀 대가리 맞구나, 죄인 중에 대가리 맞구나. 죄의 정상에 누가 있습니까? 죄를 처음부터 범죄한 자 마귀가 있겠지.
은혜를 받으면 난 정말로 속고 사는구나, 속을 수밖에 없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성경적 타인과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사이비 축복부터 분별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되고 받을 것인데 소중한데 중요한데 여기는 사이비가 반드시 짝퉁이 모조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므로 일부지만 그럼 뭐가 사입인데 모조인데 그 중에 일부지만 오늘 메시지를 같이 나누시면서 은혜 받으셔야 되고 자기를 분별해 주셔야 돼요. 사이비를 분별해 주셔야 돼요. 사입이란 말은 아마 아시겠죠. 사자는 같다는 뜻이고요, 비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같다는 뜻의 사, 틀리다고 다르다고 하는 비. 앞에서 보면 근사한 지성인인데 뒤에서 보면 마귀 자식이에요. 앞에서 보면 종교적 지도자 바리새인인데 뒤에서 속을 들여다보면 쥐압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앞에서 보면 근사한 지성인이고 하나님 형상다워. 그런데 뒤에서 보면 구원받지 않은 자는,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녀이고 지옥 갈 자. 그걸 누가 알겠어요? 워낙 명품처럼 지퍼 하나, 칼라 하나, 올 하나까지 완벽하게 모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죠. 이것이 아무나 분별되면 성경이 기록됐겠어요? 너희들이 분별해 보라 그러지. 아니, 못합니다. 왜 못하죠? 내가 사입인데 누가 분별합니까? 내 생각이 사입인데 우리는 사입이 그러면 쟤들 사입이야, 저 단체 사입이야. 천만에요. 은혜 받아 보십시오. 당신이 사입이에요. 나란 존재는 사입이일 수밖에 없음이 드러나져요. 누가 나를 속여요? 나지 누구예요? 내가 내 생각에 속죠. 내가 내 계획에 내가 속았지. 마귀는 그 나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진품 같은데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가짜란 말이에요. 겉으로 듣기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니까 하나님 말씀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그걸 사입이라 그래요. 그게 타영하에 있다고요. 첫 번째, 타영하는 성경의 씨 역사이다. 성경에서 씨란 항상 그리스도 그 언약을 말씀할 때 쓰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에 의해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곧 그것은 죽음이죠. 죽었어요. 죽음의 사자에 터치되니까 죽어버렸어요. 세상 아이들 말로 죽음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다 하니까 죽어버렸어요. 죽은 아담을 대신해서 아담처럼 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담을 대신해서 죽음을 죽어줄 씨 예수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어떻게 했나요? 다른 씨를 주시죠. 누가요? 하나님이. 씨 역사, 하나님 역사거든요. 다른 씨를 왜 주셨어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처럼 아벨이 되어 죽임을 당할 씨 예수를 다른 씨라고 한 거예요. 그 씨를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씨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뜻한다. 갈라디아 3장 이 두 군데 말씀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오늘 본문은 제일 뒤에 찾을 거고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찾아보십시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런 걸 본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지 눈으로 봤다 이게 아니라 그 뜻을 보는 걸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자손들이라고 하면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다.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 약속하실 때, 자손 약속하실 때,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상황이에요. 그 현 시간.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은 바울이 오랜 세월 뒤에 신약에 와서 구약은 신약 없으면 무동력선이죠. 갈 수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구약은. 끌어다 놓으면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리스도란 언약이 딱 떨어지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가 해석이 되어지면 구약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은 거죠. 왜냐하면 신약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3장 16절을 유대인들이 빨리 들었어야 되고 믿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 믿으니 어쩌면 좋아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씨 축복을 주셨어요. 자손 축복. 하늘의 뭇별 보라. 보이네요. 내가 내게 네 자손이 이와 같게 하리라 할 때 네 자손을 복수로 주지 아니하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손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다 그것을 해석에 기록해 줬거든요. 바울이 해석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몰랐을걸요. 이것을 성경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 빼고 그냥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그 성경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분필이 있네. 내 눈으로 보는 거. 본다. 그 본다는 믿음의 본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본다. 있어야 바라보죠. 보이지도 않는데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다는데 가봤어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 것을 에이도 호라오라고 하는데 그를 바라보라, 그를 믿으라라고 할 때 쓰시는 단어는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본다는 단어 성경이 4개나 나와요. 4개나 나오는데 믿음이 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원문에는요. 뜻으로서의 이해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실 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아브라함이 믿었다는데 뭘 믿었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무슨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얻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죠? 신약에 보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죠. 왜요? 신약을 안 믿으니까. 성경에서 씨란 단어가 나오면, 후손이란 단어가 나오면 구약에서는 주로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땅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땅의 물질을 가지고 하늘의 영을 설명하는 게 구약의 역사니까 땅의 이야기, 아버지 어머니 얘기, 애 낳는 얘기, 낳고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많은 씨란 단어 속에, 후손이란 단어 속에 단 하나 하나님의 언약이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만 씨요, 그것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가인이 죽여 없애버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예수 주셨다는 뜻이에요. 다른 씨 예수, 여제 후손 씨 예수, 아브라함에게 후손 씨 그 예수,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걸 성경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다른 식으로 보면 성경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읽은 거예요.
검은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인데 그냥 국어, 내가 아는 국어로 읽은 거예요. 국어로 읽어봤자 뜻 몰라요. 성경에서 쓰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태영하여, 오늘 우리가 모인 태영아, 잘 아시죠?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과 열매만 알았지 태 열매 잘 생각하지 않았죠. 포도나무 열매는 알았지 태의 열매 달렸다는 거 생각하지 않죠. 진짜 열매는 태에 열려있는 열매입니다. 태 중에 달려있는 열매입니다. 이 참 열매에 대한 응답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태영아 사역이에요. 지금 임신부가 계시면 당신의 태 중에 하나님의 열매가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태의 열매를 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겠죠. 소원은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예배 시간에 일찍 달리겠죠. 앞자리에 앉겠죠. 말씀을 받겠죠. 몸을 흔들며 찬송하겠죠.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기도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씨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야 기도지, 말씀 안 받고 하는 기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도했다가 다 망합니다. 기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하지 마. 기도하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지, 보내신 아들을 알아야지, 성령을 알아야지. 그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것 자체가. 아버지, 제 하나님, 제 아버지이십니다. 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제 보혜사 내주하시는 성령님, 아니 그걸 아는 자가,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는 자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말할 때 그게 기도지. 뭐가 기도겠어요? 그게 영광이지, 찬양이지. 그래서 말씀 받은 자는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역설 같은 얘기지만 흔히 하는 종교기도, 두드리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 그거 안 합니다. 뭘 하죠? 24시 소통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계속 물어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문맥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무슨 뜻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리 가도 되겠어요? 하루도 수십 번 수도 없이 묻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 소통.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지 혼자서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도 없어, 하나님 말씀 들은 것도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뭐다 알아야 되는데 그 잘 몰라,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1시간 말하면 1시간 기도했다고. 아니 당신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기도는 할수록 오히려 불리합니다. 저주를 부르는 기도. 기도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세요, 아들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을 알게 해주세요, 기록하신 언약의 말씀을 열어 알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걸요. 들리게 해주세요. 한 번 들리면 되거든요. 한 번 들려지면 되거든요. 태영하는 시이다, 태영하는 시작이다, 안 보이는 근원 역사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3번을 집어넣은 이유는 태영아가 근원이라고 시작이라고 할 때 이걸 잘못 오해할까 싶어서 일부러 또 1번을 다른 뜻으로 3번을 적어넣습니다. 태영아는 시작이지만 그 시작의 시작이 있다. 태영아는 홀로 시작이 아니고 홀로 출발이 아니고 이 출발에 원형 출발이 있다. 그것이 창세전 그리스도이다 라고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리스도부터 출발하자고, 시작하자고. 수많은 같은 임신, 수많은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임신했겠어요?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출산했겠어요? 그 수많은 같은 임신, 같은 출산이 나온 그 본을 따라 탁탁 찍어 나오잖아요. 그 임신, 그 출산, 출생, 그것이 원형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여러분이 뭐 제가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다가 창세전 몇 군데 안 나와요. 몇 군데 안 나오지만 전체를 지배합니다. 맨날 나오지만 한마디 하면 끝날 내용이 있고요. 한두 번 나왔지만 맨날 말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그 중에 하나가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홀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전체를 창세전이란 단어 속에 포함해요. 예를 들어 임신이 있다 그러면 이건 설명을 여러분이 이 말을 더 짧은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뭘 하셨죠?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이미 하셨다고. 과거 완료. 정확한 문법이 과거 완료. 창세전에 하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봤자 몇십 년 살았는데 창세전에 그런 거 했다는 걸 어떻게 알지? 했다면 했는 줄 아시라고.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살다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만났다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다고.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살다가 어느 날 전도자 만나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맞았죠. 맞는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했다고 하셨던 것을 하시는 것이 당신 인생 24시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하신 것을,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을 인생이라 그래. 인생. 내가 어느 날 살다가 만났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났었다고. 이거는 설명도 좀 그렇지만 듣기도 그렇죠. 듣다 보면 삼위일체 믿어지거든요. 듣다 보면 이것이 누가 임신을 하면 내가 임신을 했구나가 아니라, 언약의 성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임신된 그 택함 받은 언약이 완성된 그 언약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시간, 주의 언약 안에서, 완성된 언약 안에서 오늘 제가 임신했습니다, 오늘 내가 출산합니다, 이 후대를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전에 있었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렇군요 라고 고백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 제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셨군요. 세계복음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되는 거군요. 제가 오늘 갑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자리 가게 해주시고, 그 만나야 될 사람, 택함을 받은 그 사람 시간표를 딱 만나게 해줘서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그 시간을 주장해 주세요. 택하여 주지도 않은 자 어거지로 설득해서 설명해서 믿는 자처럼 만들려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 놓은 그 사람, 바람결에 서치하는 소리라도 언약을 딱 잡거든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을 완벽하게 해줘도 안 믿을 자는 절대로 안 믿어요. 이는 너희에게는 열어주고 저에게는 닫히게 하려 함이라가 말씀이에요. 어거지로 다 열려주는,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을 자는 수치하는 말에도 이 사람 상담하는데 뒤에서 듣다가 그 사람이 믿는다고, 이 사람은 안 믿고. 왜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하나님 언약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타행아를 응답받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타행아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빠 엄마가 나는 타행아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복을 꼭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모하겠죠.
주일날 예배 가겠죠. 안 빠지겠죠. 일찍 가겠죠. 앞자리 가겠죠. 말씀 받겠죠. 달게 받겠죠. 짝짝 붙여 받겠죠. 깨달으려고 하나님 들려주는 저 말씀 무슨 뜻이에요? 1초에 100번, 1000번, 10,000번도 1초에 기도하면서 듣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타영아 부모의 마음이 그런 달구어짐이 없고 사모함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2번 사이비 태영아 축복 함정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태영아는 반드시 마귀의 사이비 역사가 있을 테니까 세상에 속고 나에게 속을 테니까 100% 속을 테니까 아예 그럴 줄 알고 이 은혜를 확인하셔야 돼요.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서론에 말씀드린 내가 말씀 은혜를 받으면 나는 정말로 속는 자구나. 나는 나에게 속고 있고 마귀에게 속고 있고 세상에 속고 있고 듣는 거에 속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죠? 예수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죠. 그 말씀에게로 가죠. 아버지 주여 주여 성령이여 그리로 안 가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나는 100% 속는데 지금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했는데 어딜 가겠어요? 진리 예수, 안 속이시는 예수, 참만 가르쳐주시는 예수, 짝퉁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사이비가 아니라 참령 예수 성령에게 가겠죠.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이 은혜를 안 받으면 안 가. 오직에 안 돼요. 사모함이 없더라고. 이게 지금 자기한테 속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사모함도 없고 오직도 없고 갈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은혜 받으시란 말입니다. 은혜를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입이란 말은 또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입니다. 왜 떠났죠? 지가 하나님 하려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잘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떠나세요. 내게서 사라지세요. 삭제시킨 것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 없어요. 내가 알아서 살 텐게요. 하나님 존재하고 싶으면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잘 살도록 나 위주로 내 입장에서 복이나 주세요. 내가 말하거들랑 복이나 주세요. 축복이나 해주세요. 그 이상은 관여하지 마세요. 그게 귀신 아닙니까? 우상 아닙니까? 내가 복 달라 그러면 내놓고 우상은 나하고 관계없잖아. 내 인격적 관계 없잖아. 그러려고 된 게 창세기 3장 창 3장 그걸 인간이라 그러고 확대하면 인류라고 하고 축소하면 그것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100% 나는 이렇게 살아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안 그래. 나는 나 중심으로 안 살아. 아니요. 은혜 덜 받으셨구만요. 빛이 아직 덜 임하셨구만요. 50쪽, 60쪽, 100쪽짜리만 돼도 다 보여요. 나는 희망 없음.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가능성이 없는 자야. 나는 나를 속이는 자야. 마귀한테 나는 이미 속고 있고 안 속을 수가 없어. 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것이 나라는 존재죠. 세상은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세상 그 자체가 그 시스템 자체가 전체가 사입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위대하다 나오면 사입인 줄 아세요. 그냥 세상에서 누가 큰 인물 나왔다 그러면 사입인 줄로 그냥 아세요. 그냥 세상에서 누가 종교 교주가 나와서 세상을 계몽하고 빛이 되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줄 위인이 사입인 줄 아세요. 그냥 세상에 누가 나 하나님 만났다 봤다 음성 들었다 사입인 줄 아세요. 그냥 세상에 누가 나와서 나 예수 봤다 아니 사입인 줄 아세요. 정치인 중에 인권운동가 중에 사회 중에 이분은 한국의 미래야 지도자감이 아니 사입인 줄 아세요. 다 사입이에요. 그 사람만 아니가 다 사입이에요. 기독교 안에 내노라는 사람 뭐 봤다 어쩌다 역사 일어나고 많이 모이고 아니 사입인 줄 아세요. 사입이란 말은 어느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신천지는 우리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사입이래, 이단이래. 우리는 그들 보고 이단이라 그러죠. 근거 있어요? 어떤 근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단이에요? 그들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죠? 성경을 자기 식대로 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풀지 않으면 다 사입이에요. 제 말이 과격한 것 같지만 두고두고 은혜 받아 보세요. 그 외에는 하나님 음성 없어요. 하나님은 만 가지 말씀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만 말씀해요. 역사는 천년이 흘러도 언약은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로 풀면 사입이에요. 틀린 거예요. 진품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품이에요. 뭘로 알죠?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이것으로 분별하라고 해줘도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들리는 대로 자기 듣기에 좋으면 좋은 거야. 교인이 많이 모인 교회가 진리예요? 적게 모인 교회가 진리예요? 무르나 마나 많이 모인 교회가 더 진리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뭔가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다 속아요. 말에 속고 환경에 속고 상황에 속고 안 속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태영과 축복은 인본주의입니다. 종교적입니다. 학문적입니다. 그건 어디서 나왔죠? 나중심, 물질중심, 성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에서 최고는 성경에서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최악이었어요. 네 아비 마귀가 똑같이 행한다고 예수님의 질타를, 예수님이 누구 보고 분노하셨어요? 세리 창기요? 모자란 사람요? 아니요. 완벽하게 존중받는 의인들요. 사입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는 의인인데 예수가 볼 때 속이 보이는데 사입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 저게 사입이다. 왜 사입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잘못 봐요. 잘못 본다고요. 분별치 못하는 기독교 안에 태영아 축복. 기독교라는 말만 쓰면 다 그냥 기독교인 줄 알아요. 가면인데요. 사입인데요. 세상과 혼합된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교육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대세가 이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기독교 상담학의 거두가 두 사람인데 역사에 게리 콜린스와 제이 아담스인데 게리 콜린스는 기독교 상담학 그러면 두 사람 대표예요. 지금 목사님들의 기독교 상담학을 배운 게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라고요. 따르는 게 두 사람 중에 하나라고요. 게리 콜린스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한 사람이고 제이 아담스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만 진리야 라고 한 사람이에요. 모든 진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리야 라고 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할 때 합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옳다고 하는 그런 이론과 가치들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데 사용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설명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상담학 심리학을 얘기해요. 야곱이 왜 저렇게 연애를 했는가? 심리학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기서 보지 않으면요, 다 사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사람 얘기 아님, 영웅전 아님, 위인전 아님. 그거는 죄인들밖에 없어요. 위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왜 진리인가 한마디가 딱 확약 인을 쳐줘야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 해놓고 말씀 구절을 읽어놓고 다른 말로 아무리 해봤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필연적 결론에 도달될 수 있는 결론, 풀이, 정인이라야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 말하지 마라. 그 외에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얼마나 다른 말들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데요. 그게 왜 게리 콜린스 같은 사람의 사상을 배웠어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분별은 쉽지 않아요. 방법 없어요. 66권에서 만물 만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보여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부도 바로 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게 부부예요. 다르게 해석되려면 부부학을 가지고 심리학을 가지고 해석해놓은 그런 걸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맞는데 사입이라고, 겉으로 보면 맞는데 속에 들어가면 사입이라고 틀린 거라고. 그게 왜 내가 임신하지 출산하지 태행아를 기르지, 이 태행아는 왜 꼭 복받아야 되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른 것을 붙들게 된다고요. 다른 것을 안 붙들 수가 없다고요. 성경적이란 이 말에 가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면서 성경적이라고 계속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왜 믿죠? 말을 워낙 잘하거든. 저도 말을 잘합니까? 제가 하기야 목사 되고 는 건 말밖에 없어요. 진짜요. 제가 말을 더듬고 뜨듬거리고 말 표현이 이게 이게 내성적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태생이 그런데 목사 되고 나서 확실히 는 건 말이에요. 근데 말쟁이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늘 회개는 합니다만 여기 앉으면 오늘도 만분의 1도 깨닫지 못한 말 1시간 뜯을 테니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덮어 죄 용서해 달라고 진짜 기도했어요. 오늘도 했어요. 사람들은 누굴 믿죠? 성경을 안 믿어 말을 믿어요. 목사가 말을 시원시원하게 은혜되게 말빨 세게 논리 있게 리더십 강한 카리스마 있게 탁탁 때리치면은 사람들은 탁탁 믿어요. 성경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입을 열고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건 못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은 말에 졸아죠. 설교 듣고 에이 사도가 말솜씨가 형편이 없구만. 말 듣고 은혜 받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성경을 풀어줄 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뭐죠? 말이 시원시원하고 말빨이 세고 믿습니까?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고 성경 본문을 읽어주고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였다라고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를 읽었던 구약에 친숙한 말씀, 우리가 읽어왔고 우리가 믿었던 구약이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었구나. 듣는 순간 믿는 자들이 나오고 안 되는 사람은 돌 들고 저놈은 죽여야 돼. 구약을 못 오겠어. 예화를 못 오겠어. 돌 들고 덤볐잖아요. 너희에게는 열리고 저희에게는 닫히게 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어찌하든지 교인 만들어서 설명해가지고 교인 나오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 만들어 놓아서 중재까지 되고 나면 아니에요. 골치 아파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문사역이란 말에 가면 전문사역은 태행하는 전문사역이라고 보시기 전에 언약사역이라고 보셔야 되죠. 큰 인물 지도자란 말에 가면 시대가 필요하는 게 뭘까요? 뛰어난 지도자. 다 그렇게 말하죠.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당연하게 생각하죠. 뛰어난 지도자 나오면. 하나님 생각도 그럴까요? 하나님 생각은 성경 66권에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지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큰 인물은 큰 인본주의자예요. 가만히 보세요. 아닌가? 역사 일에 보세요. 뛰어난 인물들 보세요. 큰 인물은 큰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위대한 모세가 죽자 사람들은
모세가 만든 노뱀을 우상 숭배했죠. 다른 평범한 사람이 노뱀을 만들면 숭배했겠어요? 모세니까 숭배하죠. 모세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했어요? 아니죠. 루터는 종교개혁 개자, 기역자도 쓴 적이 없어요. 말한 적도 없고 쓴 적도 없어요. 개혁이 아니고 자기 의견서를 제시해서 우리 토론하자. 우리 모여서 한번 토의해보자 라고 제안했던 거죠. 그럼 개혁운동은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럼 후대는 뭐 어떻게 해요? 루터가 말한 오직 성경으로 알아요? 읽지도 않는데요. 오직 은혜 뭔지 알아요? 오직 믿음, 오직 구원, 그거 다 잃어버린 지가 벌써 옛날에 지금. 루터는 남았어요. 루터는 칼빈. 예수님보다 칼빈은 알지, 확실하게 알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분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늙음하게 외로웠어요. 너무 외톨이요. 제자들 옆에 없어서 다 갔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배신하고요. 홀로 문 나서자마자 잡혀서 목 잘려 죽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야지 바울신학 뭐 바울 아니,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러나 역사는 그러지 않아요.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숭배해요. 그 사람 말을 믿어요. 그 사람 말을 개인적으로 성경 이야기하면 진짜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메시지를 들어서 그 메시지는 알아요.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치 못하게, 분별을 흐리게 만들며 성경을 생각할 생각을 마비시켜버려요. 말만 듣지 성경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성경책 말씀은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 마비되어 버렸어. 내가 저 말을 잘 따르고 믿으면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이라니까. 세상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죠? 성경에 있어요. 성경. 그래서 개혁의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 왜 남는가 아시겠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래. 아니거든요.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진리예요. 거기서 뭘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타인과 축복은 어디 있죠? 그 말씀에,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대로 당신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 자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니까, 복 받게 해주셨으니까 그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언약이 열리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가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은 사이비를 추종할 거예요. 그걸 따라요. 왜냐하면 답으로 보이거든. 겉으로 보기엔 답이거든. 전문사에게 답이 되거든.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나 답 아니거든요. 그거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 나왔고, 그거 알아도 하나님 사람 안 나와요. 그거 알면 좋은 훌륭한 인물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1번 성경적 태영과 축복, 1번 사이비 축복에 대해서 잠깐 경계를 좀 쳤습니다. 2번, 3번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이 태영과 축복임을 말씀에서 발견하는 부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귀에 의한, 세상에 의한, 나에 의해서 다가오는 사이비에 속지 않을 수 있겠사오니 지켜주시고 분별되게 해주시고 나와 후대는 반드시 참 축복, 언약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오늘 참석한 타영과 모든 부부들, 남편, 아내들에게,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